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려 유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씻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리나.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값 내게 주께 드리려 유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게.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주께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깨뜨리로 값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려 유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괜히 내 마음은 그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진실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이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날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운데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운데 오선하신 주님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다시 한번 손꼽치며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예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때 악수하거나 인사할 때 그냥 만났으니까 인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여러분의 표정도 살피고 삶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럴 능력이 저한테는 없지만 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 누려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돕고 싶은데 돕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참 다행인 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건 아니면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있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신뢰 속에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한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들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이 독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이 록함 내게 없으며 개들이 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랴는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게 드리로가 개들이로가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랴는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개들이로가 내게 개들이로가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랴는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우리 다시 한번 개들이로가 개들이로가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랴는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경배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전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신실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신실하신 복나원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불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진실한 은혜 허락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른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신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내일도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뭘까요? 좋은 것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는 게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상태는 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의 후손인 우리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인데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도 없고 인생은 불의한 것 투성이래요. 나 혼자 외딴 섬에 남겨졌대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선이라고 나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이 견고한 생각, 나조차도 더 이상 뚫을 수 없는 형성되어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선,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가치가 예수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을 선하게 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철저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선이라 여기는 것을 절대적인 선이라 착각하며 하나님조차 내 기준과 내 판단 안에서 바라보며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데 그 자기 중심적인 해석 가운데 나 자신조차 힘을 누리지 못하고 나 자신조차 판단당하고 나 자신조차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선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아침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마음의 분주함과 걱정이 올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신과 회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일상 속 바쁨이 핑계가 되어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애씀을 아시는 주님, 연약함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보다 무력을 선택하며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시대의 모습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습은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하고 두려움과 배고픔 속에 있게 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그들이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도세형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좋은 일정과 날씨 속에 낙도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섬 주민들과 목회자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웃들이 교회 울타리를 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씨앗을 뿌렸으니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선교지를 향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오후에 유아유치 부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지혜를 모아 힘을 쏟습니다. 건강한 부모로 또 부부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모들에게 주님의 격려가 풍성히 주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삶에 주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힘으로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선교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7명의 팀원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가 함께 금일도를 섬겼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섬겼고, 제가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다들 얼굴이 이렇게 밝은가. 근데 돌아오고 나셔도 다들 힘드셨죠? 라고 물어보면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수고한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또 하겠습니다. 아쉬운 분들 많을 겁니다. 내년 또 5월쯤에 또 기회가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꿈땅 현수막 설치했습니다. 어디가 꿈땅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저기 지금 이제 농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좀 그만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두 가지 차원에서 플랜카드를 붙였으니까요. 한번 가보시면 이곳이구나 알 수 있고요. 이걸 위해서도 남성들이 정말 애쓰셨어요. 이게 쉽게 박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즘 꿈땅에서 피크닉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만나면 무조건 꿈땅에 가요, 마지막에.
그리고 요즘 거기서 야식도 많이 드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용도로 거기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바라봐야 또 느끼고 경험해야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번 차 한잔 하시면 참 좋다.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위에서 또 기도하고 돌아오시고 이렇게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창원 왕성교회 TF팀 3040 TF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저희 교회의 사역과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유아유치교회 부모 세미나 오늘 2시에 있습니다. 탁월한 강사이신 우리의 동역사역자인 김숙형 소장님 정말 이것을 위해서 처음으로 또 너무 좋은 강의를 만드셨어요. 아마 한국교회에 이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에게 먼저 유익이 될 겁니다. 시간들 기억하시고 아이들 2층에서 활동 있고 부모님들 또 모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신청 오늘까지예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복음을 알 수 있고 점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너무 귀한 시간, 그리고 같이 우리가 토요일 날 함께 세례 입교식을 할 때 그때 주시는 감동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용기 내셔서 함께 시간에 또 11조를 드리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처음 이제 등록하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신 지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계시죠. 이승현 형제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이 좋아요. 헬스인입니다. 네, 헬스인이고 교회 처음 이렇게 원래는 이제 불교의 배경에 있었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함께 교제하시죠. 싱글싱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싱글 벙글 옆사람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해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한다고 인생의 굽은 것이 해결될까? 네, 회개한다고 인생의 굽은 것이 해결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대마다 유행하는 소설, 드라마, 장르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회귀한다라는 어떤 설정이 대세를 이룹니다. 이게 웹소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박이 나면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회귀물 장르가 굉장히 좀 낯선 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전개 패턴을 좀 빠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고를 당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3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IMF를 대비해서 달러를 매입하고요. 분당이나 광명이 개발되기 전에 거기에 땅을 사두는 겁니다. 코카콜라나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과 같은 회사 주식을 다수 확보하실 수도 있고요. 잡스나 앨런 머스크가 뜨기 전에, 회사를 만들기 전에 찾아가서 투자를 하고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좋죠. 10월 4일자 웹소설 플랫폼이죠. 네이버 시리즈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상위 1, 2, 3위가 다 회귀 관련 내용이었어요. 화산기한, 절대회귀, 마교교주의 부군이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마교교주의 부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사람들이 여러분 회귀물에 열광을 하는 걸까요? 내가 마주한 오늘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바꾸려고 부단히 인생에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노력하며 살았는데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죠.
이때 갖게 되는 인간적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과거로 돌아가서 더 나은 선택을 할 텐데, 인생을 지금보다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회기물이 이런 우리의 아쉬움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대리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주류 콘텐츠로 이 시대에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 2회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과거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3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인생이 내 의도처럼 순순히 흘러가지, 순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3000년 전에 솔로몬은 먼저 깨달았습니다. 당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 권력, 자금력을 가진 그도 인생에서 마주하는 굽은 것들,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데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도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직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 이렇게 고백하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차분히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 모두에게 굽은 것, 그래서 펴고 싶은 일들이 있다. 이건 인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과거의 어떤 후회스러운 일과 같은 굽은 것이 우리에게 있죠. 현재의 굽은 것들도 인생에 있습니다. 상대와 잘 지내보려고 정말 그 관계 안에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진심도 보여주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럴수록 관계가 더 어그러지는 거예요. 오해만 생기는 거죠. 관계에 굽은 것이 있는 겁니다. 내게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존재 하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가족 아닙니까? 근데 가족이 내 인생에 굽은 것이 되어서 나를 찌르고 내 삶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이 굽은 것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매일 성실하게 업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상사나 동료들은 도무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재정 상황이 굽은 것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껴도 매달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 냉난방기를 돌려야 될 때는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분 건강과 관련된 굽은 것이 있고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굽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펴보려고 애쓰나 도무지 펴지지 않는 인생의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양한 형태의 인생의 굽은 것을 지금 마주하고 살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을 내가 마주한 인생의 불행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 탓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펴주실 수 있는데 펴주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 굽은 것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 말조차 심정적으로 여러분들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거죠.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나 사랑하신다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펴주셔야죠. 사실 이건 여러분, 제가 전도서 지금 설교를 한 2편 정도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이건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고 신뢰의 영역이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하암이가 막 걸음마를 이제 배울 때였어요. 근데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걸음마 배울 때 걷다 보면 어때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부모가 가서 일으켜주기도 하지만 이제는 좀 스스로 일어날 때가 됐다, 좀 다리에 근육이 좀 붙어야 되겠다, 아이도 요령이 생겨야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 얘기하죠. 하암아 여기까지 와봐, 하암아 여기까지 와봐.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넘어졌는데, 인생의 굽은 것들을 만났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일으켜주지 않고 일어나라고 지금 격려만 해주시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스스로 일어나야 근육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이제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는 이런 부모의 의도를 모를 뿐더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죠. 그때는. 전도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굽은 것을 만났을 때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지만 그때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인생의 어느 때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내가 잘해서가 아닐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사업이 잘 되고 주변 사람들과 누리는 관계도 너무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데 만족스럽고 심지어 부동산도 오르는 거예요. 이때 마음이 어때요? 슬퍼요 하면은 우리가 잘 관리해 드려야 돼요. 활력이 넘치죠, 여러분. 기분이 좋죠. 이때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마음껏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이런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죠. 어떤 날에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어려움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까 절망스러운 날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내 슬픔을 이해해 줄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의심스럽기까지 한 그날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런 날은 성경이 어떻게 하랍니까? 되돌아보아. 되돌아보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라?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인생의 굽은 것들을 만나면 무조건 꿈땅으로 갑니다. 꿈땅을 보고 있으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 믿음이 되살아나는 걸 혼자 경험해요. 11년 전에 빼앗겼던 저 땅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에 돌려주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꿈땅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개척 D-Day를 앞두고 거기 가면, 왜냐면 2억 8천 사기당한 직후였으니까 내가 거기 가면 먹고나 살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에 압도당한 그때에 생판 알지도 못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성도가 제게 제 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해서는 제가 목사님 위해서 매달 20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통영아, 나는 시각장애인을 통해도 너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을 되찾는 그런 일들을 저는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여러분에게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렸던 믿음이 되살아나요.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실 거예요. 한편 전도서 7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인생의 굽은 것이 펴지는 것, 그 중간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 사용된 동사가요, 티츠타닥이라는 동사인데 스스로 의로운 체하다, 의로운 척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에 빠지지 마라. 자기 의에 빠지지 마라. 우리는요, 진짜 내 모습보다 스스로를 더 의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런 어려움을 겪기에는 너무 선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굽은 것을 겪는 것,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저라니까요, 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유혹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 산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이때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건 아닌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자꾸 고개가 숙여져요. 인생을 모를 땐 고개를 쳐들고 살았어요. 자신 있었고요, 무언가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을 알 쯤 되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교회를 넘어서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요즘 만나고 나니까 고개가 자꾸 숙여져요. 저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평생 어려운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한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안지는 꽤 오래된 분이고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도 한 12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고, 사실은 이분 서울 사시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김천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너무 컸다. 근데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것도 엄두가 안 나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목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담담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요. 이걸 내용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억울함들. 그래서 저도 막 억울해지고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탐방 오신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도 한 장로님이 10분 정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실수할 기회를 좀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요즘 제가 자주 해요. 좀 실수할 기회를 줘라. 그 교회를 개척한 처음 일대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성장했잖아요. 누군가가 참아주고 견뎌주고 격려해주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니 여러분,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보건대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분들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그분들이 여러분 합당한 처벌을 내렸으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인내하셨으니까, 공동체가 사랑과 인내로 품어줬으니까 지금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일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그 14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저를 인내해줬고, 얼마나 많은 제 연약함들을 감내해줬고, 하나님이 또 저를 기다려주셨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직장 안에서든 캠퍼스 안에서든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야, 너는 이 정도 고생은 안 했잖아. 이미 다 갖춰진 이 안정적인 공동체에 무혈 입성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그냥 실수하지 말고 그냥 좋은 성과 내면서 여기 평안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목회하면 되고, 그렇게 너 업무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승진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실수만 해도 큰일 나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인데 그냥 인간적인 합의와 서로 눈치 보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그 상식도 또 되지도 않죠.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설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야 우리의 죄성이 그나마 여러분 작동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서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의 절망이 제 안에 느껴졌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제가 아주 독특한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분이 원로 목사님을 단 한 차례도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상황을 담담하게 얘기했지 그 대상을 향해서 욕하지 않더라고요. 교회 욕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부족해서 이 교회를 사임해야 되지 않나 기도하고 있어요. 나 같은 지금 이런 심리적인 상태로 과연 이 공동체를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걸 위해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인격과 삶을. 그분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분 앞에 서보니 제가 내세운 자기 의는 누더기 오시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이들은 저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전도서 18장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뭐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더라고요. 인생의 굽은 것을 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이들을 보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아니다. 이 경계를 인정하고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 키울 때 보면요, 애들이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아들인데 엄마, 아빠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건 있거든요. 아무리 다정하게 지내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경외가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나다라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경외의 의식이 없으면 선을 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기준에서 모든 인생은 다 부당하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굽은 것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자기 의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태도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겪고 있는 일들이 불의해 보여도 그분은 선하십니다. 이건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더 가까이 경험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요동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욥이 이렇게 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 칭했던 욥.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인생의 굽은 것 앞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욥기서 2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만큼 우리에게 많이 노출된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잘 적용하지 않아요. 그는 이 말을 내뱉는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해석하지 못해서 힘겨웠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연재해가 자녀들을 덮쳐서 자녀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가진 재산 다 날렸고 자기 몰골은요,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벅벅 긁느라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고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의 깊은 우물에서 길러서 나온 그 정수였어요. 제가 가끔 욥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내린 결정을 다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데는 다 깊은 뜻과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믿어준다면, 그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신뢰를 보인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쁘죠. 이게 설명하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 나를 믿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완성해 두셨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결과를 하나님 알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인생에 굽은 것이 있지만 이 땅에서 이 굽은 것이 해결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신 뜻이라면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겠죠.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한테 말한다고 우리가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겠죠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자인 하나님과의 그 격차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인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고 인생을 해석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은 미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기쁜 뜻과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리고는 불완전한 내 인생 굽은 것을 포함한 그 일상을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그 고백이 조금 어렴풋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건 여러분 삶으로 살아낸 이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진 이 비밀과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회귀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유익과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끝을 아는 사람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내십시오. 말씀 가운데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굽은 것들을 만날 때 펴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선배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여전히 내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라는 선배들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거였구나 주 안에 살지 않고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비밀을 깨닫는 그 한 사람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주의 사람들 마음껏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때론 인생의 굽은 것을 만날 그때에는 돌아보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여전히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예물을 봉헌한 우리 우진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인생의 자원을 허비하거나 이 땅의 헛된 것들을 쫓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감당하는 기쁨과 든든함들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세움이 꿈땅의 입성을 앞두고 물질이 주인 되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하나님만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고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좋은 날에 형통한 날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다 또 어려움 올 텐데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 인생의 구분날에 돌아보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내고 여전히 믿음과 신뢰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세상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생을 대상하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의 선함과 악함을 말하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 되어 자기 의에 빠져서 나 같은 사람은, 나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혼란해하며 답을 알 수 없는 그 해답을 찾아 결국은 혼란에 빠져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로 하나님을 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끝 하나님의 위하신 완전한 인생과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 가보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남은 때를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인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주님 쓰시기에 편한 인생들을 누리며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가운데 절절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탕 먹이시려고, 관심 없어서 벌 주시려고 인생의 굽은 것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해석이 되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오늘도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굽은 것을 만날 때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때로 돌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 의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냐고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만이 완전한 의임을 고백하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인생을 마주대했던, 말씀으로 살아냈던 이들만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의 신비와 비밀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경외함으로
인생의 굽은 것들을 대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허락하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암송할 암송 구절 전도서 7장 13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네, 암송하시며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김주영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모든 과정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뒤 좌우 모든 분들과 우리 사랑으로 교제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